미스라임 붓 가나안.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이 사람은 안다. 이 사람은 조금 안다. 행적에 대해서. 누가 있습니까? 자, 함의 아들 첫째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누가 딱 들어오세요? 가나안은 딱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사실 이름 모르시지만 딱 되면 아는 게 이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입니다. 애굽의 조상, 이집트의 조상.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 사는지 이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이 나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 구스와 라마의 아들들 중에 딱 여러분 생각나는, 어디면 성경에서 읽어봤던 이름, 하윌라. 그렇죠. 하윌라 온 땅,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야, 여러분 너무 하시는데, 성경 안 읽으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뒤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야기 지명들이 있어요. 드단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여러분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바 들어보셨어요? 스바? 스바는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죠? 스바 혹은 시바라고 말합니다. 시바라고 발음해도 돼요. 시바 그러면 아시겠네. 누굽니까? 누구죠? 여왕이 있었어요.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여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세계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여왕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하셉슈트라는 사람이에요. 하셉슈트가 누구냐면 모세를 키워준 바로의 공주입니다. 애굽의 여왕이 돼요, 하셉슈트라. 근데 이 하셉슈트가 여자라는 사실을 가리려고요, 자기 모양을 만들 때는 완벽히 남자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이 이 당시 세계관으로는 굉장히, 지금이야 뭐 여자 대통령 뭐 흔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의 여왕이 생기죠. 여왕이 와서 누구한테 오냐? 솔로몬한테 와요. 그래서 솔로몬에 감탄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스바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전된 나라예요. 풍요하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인데, 이 스바의 여왕이 자기가 더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을 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솔로몬처럼 정말 이렇게 지혜로워야 매력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승인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또 에디오피아 건국 전승이 두 개인데, 이후에 에디오피아 건국 전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낳은 아들, 스바 여왕의 이름이 마케다인데 그 아들이 에디오피아를 세웠다. 이런 에디오피아의 건국 전승이, 이건 에디오피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니므롯은 아시죠?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죠. 전쟁의 영웅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기골이 장대한 전쟁의 영웅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셋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다시 또 뭐가 됩니까? 네피림처럼 굉장히 유명한 용사가 돼요. 전쟁의 영웅이 돼요. 근데 그들이 노아 홍수 때 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영웅, 폭군, 전쟁의 영웅, 용사, 아주 강압 통치를 하면서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한, 그 당시 세계입니다. 중동 지역을 통일하고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원래 니므롯, 이게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그래서 이름 그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니므롯이 반역자가 아니라, 니므롯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뭐로 쓰일 확률이 많습니까? 반역자라는 뜻으로 쓰일 확률이 굉장히 컸죠, 사실은. 니므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한 용사였어요. 왜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왜 이렇게 자꾸 대적하고 반대가 될까요? 세상적으로도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가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여호와를 대적해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동하고 감사하잖아요. 니무롯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영웅, 아주 폭군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 이런 니무롯 같은 전쟁의 영웅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굉장히 재밌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아무는 여호와를 대적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럼 폭군이다. 아주 굉장한 용사인데 신앙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신앙이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니무롯 같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나라는 어디냐면 시날 땅의 바벨,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발전합니다.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죠. 바벨, 또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런 나라들을 다 처음에 니무롯이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니무롯이 이런 전쟁의 영웅이었고 폭군이었고,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한 최초의,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의 왕이었고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여기가 갈릴리 호수 사해, 가나안 지역입니다. 아마 대략 보기에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까라고 말할 때 반호수 뭐 이쪽 근처 어디라고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래서 이쪽이 이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갇히는데 이 반호수 안에 아마 땅에 매몰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그냥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지각 대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추정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추정지가.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살면서 노아가 이 근처에 사는 거예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노아의 장자인 셈이 아버지의 갑을 계셔서 어디에 살겠습니까? 이쪽 지역에 사는 거예요. 셈이 이쪽 지역. 이쪽으로 쭉 뻗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누가 뻗어나갑니까? 야벳 족속이. 이 밑으로 해서 이쪽은 누가 뻗어나갑니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의 아들 나중에 가나안이 여기에 정착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미리 들어가서 미리 빼앗아 아주 여기서 분탕질을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아주 가장 악랄하고 가장 깨끗하지 못한 동네로 만들어버려야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런 사단의 역사의 원리가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이쪽에 살았던 니무롯이 이쪽 지역에 가서, 이쪽 지역은 본래 누구의 땅입니까? 셈의 계통의 자손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셈 계통을 돌아가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고, 크게 나라를 세우고 떨쳐버리고 셈 계통을 다 쫓아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셈 계열이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셈에게 약속된 땅들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함의 자손들이 먼저 들어가요. 재밌죠?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창했냐면요, 나중에 애굽도 함의 자손입니다. 이쪽에서 최초로 번창한 최대 강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애굽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당시 셈의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오히려 누가 이룹니까? 함의 자손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또 야벳의 자손들, 메데파스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페르시아 다음에 전쟁을 해서 다시 또 이쪽 야벳 족속, 유럽 족속들, 그리스, 로마, 그리스 지역,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이쪽을 전체를 점령해 버려요. 함의 자손들은 어디 갔습니까? 셈의 자손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누가 야벳 족속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야벳의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도 뺏기고 늘 돌아다닌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도 뺏기고 돌아다니고 종살이하고 찢어서 겨우 요만큼 차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 셈의 자손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손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니까 아는 거지. 이게 무슨 믿음으로 합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내 뒤에 성경을 감추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가서 알지만 안 보이는데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증거 가지고 실상이 되는 겁니다. 이 당의 사람들은 셈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 떠나서 이쪽 지역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미 세 함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에게 뺏긴 땅, 이 당시에는 함의 자손들에게 뺏긴 땅, 이 땅들을 돌아보고 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데 그 당시는 함의 자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저주를 받은 가나안 자손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행세하고 그러던 시대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모세 당시에는 누구의 세상이었느냐? 함의 자손들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복을 받은 야벳의 자손들이라든지 셈의 자손들은 어디 갔나 별로 행세를 하지 못하고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노예 생활하고 그냥 정복되고 정복민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지나 오늘날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여기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음화되고 여전히 이 예수 셈의 자손인데요. 이 영적인 그늘 아래 야벳이고 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목도하지만 이것이 성취되는 걸 목도하기까지 사람들이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셈의 자손들은 수도 없이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이렇게 함의 자손들은 잘 되고 어디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번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런 한탄 안 했겠습니까? 종종 예언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정이 여호와께 신원되지 못한다. 그럴 때 낭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내가 예상하는 것과 반대로 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뭐를 보여주십니까? 증거와 실상으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다시금 이 새 족속들, 새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행세하고 왕노릇하고 이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셈의 자손은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리라.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 몇십 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서 놀라운 영적 사건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만 봐도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노아를 통해서 한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역사 안에 성취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함의 자손들의 세상이 온통, 이쪽도 함의 자손들이에요. 애굽도 함의 자손들이에요. 이 둘이 전쟁하는 또 함의 자손들끼리. 나중에 메데파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비로소 야벳 족속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나중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300은요, 야벳 자손들끼리 충돌이었어요. 사실은 패권 다툼이었어요. 지역은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져 있지만 혈통으로 보면 야벳 자손들끼리의 패권 다툼이었던 거예요. 야벳 자손들이 이미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이 지역 전체 패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셈의 자손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의 자손을 숨겨놨다가 기가 막히게 하나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온 세계의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말하지만 이 창세가 기록될 당시에는 함의 세상, 함의 자손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말씀대로 약속처럼 이루시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믿음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이 아니고는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서의 위대함이 그런 겁니다. 성서는요, 이렇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가치를 훼손할 겁니다. 사람들이 성서가 비과학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할 거예요. 요즘에는 우주가 다시 확장되고 개발되고 우주인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야, 먼지보다 많은 우주의 행성 중에 그보다 먼지보다 작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당시의 믿음이 이토록 여러분 황당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 당시에 믿음을 간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들, 함 자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니네 셈의 자손들 봐라. 니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말하는데 수천 년의 역사를 봐라. 니네가 뭘 했는지, 뭘 가졌는지. 가나안의 자손들은 그러는 겁니다. 봐라, 우리 자손들이 너희들 종이 된다고 예언되고만 나타나는데 봐라,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면 우리는 목도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성서의 예언이 성취된 걸 복도하고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에 올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불행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믿음 안에 올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도만 봐도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조금만 깊이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놀라운지요.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지도 한 장 가지고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과 이후에 나타난 역사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살아 숨지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서가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앞에 페이지 안 넘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바둘루심과 가술림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누구 자손입니까? 구스의 자손이었어요. 이 블레셋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셈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사실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슬람 세력이 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아직도 이게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함의 자손들은요, 약속의 땅, 셈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뺏고 공격하는데 아직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세계 정세가 아니라 영적인 일, 영적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믿음에 있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함의 자손이냐 뭐냐 이런 인간적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혈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셈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에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약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먼저 선취하고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고 거기서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군요.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일들이 내 삶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승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런 증인이 된다는 사실에 내가 그런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 내가 감동합니다. 이런 감동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앙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으면요, 그 약속은 사단의 세력이 먼저 가서 점령하고 엉뚱한 것이 먼저 점령해서 주인 행세하고 종로로 시키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지만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에서 하나님 결국은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의 자손의 계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가나안, 이제 다음 주에 가나안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가나안 자손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쓰임 받아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해야만 했는지,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군지. 니무롯이 만든 신이 하나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르둑 혹은 말뚝 말둑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둑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물을 주관하는 신. 이게 전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4개의 강이 흘러서 나온다면 그 밑에 뭐가 있다? 수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강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니무롯의 사상이에요. 굉장히 발전한 사람이죠, 생각이. 그래서 강을 다스리는 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강의 모든 근원, 수원을 다스리는 신을 하나 창조했는데 그게 말둑입니다. 니무롯이요,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요. 바벨성을 쌓고 맨 위에다가 말둑 신상을 만들어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그것이 니무롯 자손들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바벨론에서도 계속 마르둑 신을 섬기게 되는, 뿌리 하나였다가 2개인, 나중에 마르둑은 뭐가 되면 용으로 돼요. 용. 용의 시작이 마르둑입니다. 우리 바로 옆집에도 여러분 지붕을 보시면 이렇게 끝에서 삐죽 튀어나왔죠. 이렇게. 이게 신의 용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다 용자 써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써놓지만 성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마르독 사상이에요. 용 사상입니다. 마귀, 옅뱀, 용이라고 말하는. 옛날에 평민들은 이거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신전만 세운 거예요. 신전만. 처음에 하나였다 나중에 뿔 2개 더 큰 힘을 상징해서 지붕을 이렇게 뿔처럼 나오게 하는 게 신전이었어요. 신전. 그리고 궁궐. 왕은 신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평민들은 원래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바뀌면서 평민들도 흉내내면서 세우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지붕에 있는 거 보면은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했겠죠. 그건 말뚝사상입니다. 그런 게. 그것이 동양에도 우리나라에도 오고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의 세계 왕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고 신을 만들고 이러면서 끼쳤던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고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